우리 교회 한 청년이 미시건의 음악 캠프에 다녀오더니 그곳에서 만난 한 자폐성 바이올린 연주자 이야기를 흥분된 어조로 전해 주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을까? 그건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밀하고 그만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수많은 연습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연주자가 스테이지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웅성거리다가 전부 할 말을 잃고 긴장된 마음으로 안쓰러워서 걱정이 돼서 더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연주자는 자폐성에 걸려 있는지라 그 침묵과 그 연주 직전의 긴장감을 그의 온몸을 흔들어서 계속 고요함을 깨고 있습니다. 두 눈동자는 공중에 매달려 있고 몸은 좌우로 계속 흔들리고 있고 입은 다무러지지 않은 채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반주자가 음을 내고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바이올린에 그의 팔을 올리고 그어대는 선율을 듣고 모두가 입을 벌려 경악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결코 비범하지 않은 선율과 사운드가 공중에 흩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왜 울까요? 거기에 내 모습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안 해야지 하는 것은 하고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오고 있는 나는 영적인 자폐성을 가진 사람인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미움의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온몸을 흔들며 두 눈동자는 세상 공간에 걸려서 초점을 잃어버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한 줄기 빛,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닫아놓고 거기만 열어주신 거예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캄캄하게 갇혀 있는데 단 하나 음악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그가 미친 듯이 뿜어내는 그의 하나님의 형상됨, 나의 나됨을 뿜어내는 그 연주가 어찌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Amazing Grace를 찬양을 곡을 키는데 한 부분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외치는 자신의 혁명이고 나는 장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치면 절박해지고 절박한 만큼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나만 서 있을 때 세상은 알아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 세상은 나를 몰라봅니다. 모두가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절박하고 고독한 하나님의 목마름 앞에 그 영혼이 서게 될 때 세상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세상의 좋은 문들을 하나하나 닫아주십니다. 그 닫아주실 때 왜 나는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폐쇄가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집중입니다. 나로 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박함 속에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다치니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침묵할 때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눈을 감을 때 보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직장을 가졌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관계되어 있는 세상적인 프로파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일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로운 소중한 영혼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그 어려움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너와 내가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에 터지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오늘 역사의 무대 앞에서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첫 두 구절이 엄청난 표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가짜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앞장서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고 이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던 그날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오 테우라고 말합니다. 파울로스 바로 바울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그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존재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죽이겠다. 그런데 그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은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인사를 전할 때 얼마나 고심했을까? 그것을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두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가족들이 교회 방문을 하셨는데 어제 기도를 하고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보게 될 거니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어떻게 비칠까? 저는 예수님 바깥에 나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 또 목회자나 아니면 교인들의 모습이 이게 어떤 모습일까? 상당히 궁금해졌고 또 흥분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사랑하게 될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교회로 찾아 나올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라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스데반 집사, 착한 집사,
초대교회 첫 집사, 그 집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공문을 읽고 그 앞에 머뭇거리는 사람들 대신에 돌을 먼저 치게 함으로 죽이도록 만드는 잔인한 죽임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이름은 쫙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 죽였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전부 다 잡아 가둡니다. 그 말이 이름이 쭉 퍼져 있는데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나 바울입니다. 그 이름을 적어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냥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글을 읽던 로마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유 노예들이 많습니다. 빚 때문에 노예된 사람들, 로마 시민권 따기 위해서 노예로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로마 시민권을 따면 상하수도가 갖추어진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군인을 자원하고 10년 동안 군인하고 전투에 8번씩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로마 시민권을 땄다고 하는 동판 기록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옛날 로마 유적지에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유적지에 그 사람의 동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내에는 식모살이하고 노예살이에서 어쨌든지 돈을 모아서 시민권 따자 이러는 유대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이름은 천인 공노할, 정말 잡아 죽여도 시원찮은 원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노예들이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명함을 파고 다닌다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만나면 노예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이 만나면 오늘 일당이 얼마 돼? 그러면은 얼마야? 그러면 얼마라고 말하죠. 십장은 누구야? 그러면 십장이 뭔지 알지요? 또 시간제로 하는 건지 또 점심은 주는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주인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서로 막 절을 하고 그러죠. 주인이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노예의 신분이 높고 낮은 게 결정되어졌고 결혼할 때도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결혼 상대자가 바꾸어졌습니다. 바로 노예의 언어로 오늘 1절, 2절을 적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은 노예들이 전하는 노예들의 언어입니다. 자기가 노예가 됐다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예수, 사람이 어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느냐,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의 종이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바치고 순교까지 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겪은 자신의 큰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처절한 시간들을 보냈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0수년이 흐르죠. 아라비아 사막 3년에서 3년 동안 사막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10여 년의 집거 생활이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그가 큰 충격을 받고 사도 또 이 바나바의 또 추천으로 고향 땅에 가서 집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본격적인 이 사명의 길을 들어서게 될 때 그가 첫 번째 내어 밀었던 명함은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당당했고 도도했는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 가운데서도 태어나면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소 지방의 교육도시에서 대학 교육을 마쳤고 요즘 같으면 하버드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말리엘 수제자, 최고 신학의 정상 봉우리입니다. 거기에 수제자 역할을 하였고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이단의 종파들을 향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처단하고 다닐 만큼 앞장섰던 행동파, 소장파 신학자였다고 우리가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므로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완전히 처절하게 참패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주는 누구십니까? 무너져 내렸죠.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아이성에 관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이 제일 큰 성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일주일 내내 성을 기도하고 돌면서 13번 돌고 난 다음에 무너져 버리죠. 최고의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조그만 아이성 몇백 명만 보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봤던 것입니다. 보냈더니 완전 참패를 당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조그마한 사슴 새끼를 사냥할 때, 야, 네가 가서 그냥 물어와, 이렇게 시킨다고 보냈는데 가더니 조그만 사슴 새끼한테 물려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보내고 한 마리 보냈더니 사슴 새끼가 큰 사자 10마리를 물어 죽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의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건 다 된 겁니다. 내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시시하게 보고 덤볐다가 전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자는 사슴 새끼 한 마리를 사냥을 해도 전체가 나섭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질주한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 쏟아낸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뭐죠?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하고 전부 다 났습니다. 장로들이 전부 다 나서고 여호수아도 직접 전투에 참여합니다. 5,000명을 매복시키고 전군이 동원되어서 싸우다가 도망가니까 이 아이성이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옵니다. 바로 그때 5,000명이 성을 점령하고 완전히 공략을 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바울이 얼마나 우습게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실패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육훈련을 할 때도 충분히 오랜 동안 하였기 때문에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막 멋있게 막 지식들을 쏟아놓고 막 기도하고 막 열변을 토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꼭 거짓말을 가득히 쏟아놓고 온 그런 처참한 기분을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그마한 정말 하찮은 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물어보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물어보고 기도하여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다 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날로부터 그가 선교 일을 감당할 때 단 한 사람, 몇 명 이것 가지고 시시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한 사람, 그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직장, 시시해 보이는 이 직장, 이 노동,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나라 전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시시한 그 일이요, 현장이요,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면서 굉장히 작습니다. 로마가 함락되어질 때 그 노예들이 전에는 주인이 없으면 그냥 놀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오면은 갑자기 빗자루 들고 막 이렇게 쓸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인이 없으면 저 밑바닥까지 기어 들어가서 그것을 물걸레로 닦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젖을 먹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자라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축복받는 영향력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그 선교사님들이 120여 년 전 들어갔을 때에 그때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자손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한류 열풍으로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돈보다도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국익이라고 하는 아무런 이익이 창출될 수 없는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데 말로 하지 못하는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십자가 그 복음에 들어간 그 나라와 가정과 개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돌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의 모든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나중에는 일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동성연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강요들 가운데 자기가 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는 혁명에 의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로마의 타락한 모든 문화 그 속에서 정말 깨끗하고 아무것도 죄를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여 자매여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서 로마가 모든 국교, 모든 종교들을 타파하고 종교 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정치가 갈라져 있는데 기독교로 통합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로마는 그 이름 없는 노예들, 이 로마서를 읽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에 의하여서 로마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마음을 아주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듯 하고 오늘 이민 땅을 살면서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서 7장에서 금요일날 배웠던 말씀이죠. 미련한 사람은 옛날이 훨씬 좋았다고 이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러나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하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에 감사하고 조그만 이 일에 내가 예수님 믿는 양심대로 실천하면 이 일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집을 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인생의 어젠다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이 올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내가 인생의 문이 닫히고 절박해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크게 내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전에 유앙겔리온이라고 나왔는데 유앙겔리온은 원래 기독교적 용어는 아닙니다. 로마의 시저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당을 길거리에다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글자를 박아 놓았습니다. 시저가 전하는 소식은 다 기쁜 소식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갖고 오는 시저,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편지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은 시저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살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은데 십자가형을 주고 로마 군병들이 긴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는 스타세오라는 말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입니다. 로마는 관대한 문화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와 또 경제 이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십자가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 반란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만 잡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단어가 바로 스타세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편안하게 있다가도 스타세오 이 말만 들으면 전부 칼과 창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와 거의 맞먹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다 이 말입니다. 시저의 유앙겔리온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유앙겔리온이다. 이 말하고 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바울이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예수의 노예가 되었다는 그 표현도 충격적인데 그의 유앙겔리온을 위해서 내가 아포리스메노스 선을 긋게 되었다. 예수님이 선을 그어주셨다. 이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 몰라도 어쩌면 바울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웠던 가말리엘도 하지 못했던 그의 학문적인 학자로서의 양심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신학의 그 양대 산맥이 계속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신학 사회지 않습니까? 신정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해석, 신학적인 학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대통령이 되려 하면 이름 있는 그 학파의 그 랍비들의 언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찍어줘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힐렐 학파와 샴마의 학파가 두 개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샴마이라고 하는 신학자 두 사람입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엄격한 사람입니다. 복음 아니면 죽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못 지키면 오늘 다 죽자는 것입니다. 예배 못 지키면 죽어버리자. 이런 과격한 그런 학파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정신을 지키자. 다 못 그래도 품고 가자.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 잘 믿지 않겠느냐. 이런 품어주는 사람이 힐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 세례요한의 개혁, 예수님의 개혁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다면 힐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경제의 전반의 그 모든 문화 풍토를 하나님이 회당 중심에서, 성전 중심에서 교회로 옮겨오는, 회당에서 교회로 옮겨오는 중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형태가 이미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광야 공동체, 세례요한이 밖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예배 형태가 오늘날 신약 교회의 우리 예배 순서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는 또 광야에서 싸웠던 개혁주의 형제들의 싸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심장부에 남아서 신학적으로 싸웠던 힐렐이라고 하는 양심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와서 뭐 돈 비싸게 드리고 뭐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삶은 다 엉망으로 사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아무 세금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못 드리니까 세례요한 이전입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받아라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 직전에 힐렐은 신학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성전에 제사 드릴 돈이 없는 상황을 보고서 힐렐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양을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막 수백 마리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 난장판이 되어졌죠. 성전을 막 양떼들로 가득히 막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그때 힐렐이 중간에서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전부 이 양을 잡아서 전부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모두가 울었다고 하죠.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자고 하는 힐렐 학파가 바로 힐렐의 손자가 바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그의 양심을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72인이 모이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손을 들어서 그의 학자적인 양심을 표현합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뭐 하려고 잡아 가둡니까? 그게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우리가 손대지 못합니다. 아주 이치에 바른 사람입니다. 바로 힐렐의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이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못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완겔리온. 여러분,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추억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비어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힘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잠깐 나눴습니다만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나탈리 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스완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고, 또 레옹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나온 영화인데 총잡이 레옹 거기에 나온 역할도 했는데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성공한 여배우인데도 열등감에 그렇게 시달리는 고백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들여주면 어떡하지?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도 나의 불안감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고 나면 좀 더 행복하고 미국 생활에서 이제야 안정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불안의 본질이 되는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뿌려 용서받은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놀랍게도 그 조그만 이야기 고백 하나가 나를 비로소 불안감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나를 축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어린 학생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우리는 그 특송을 준비하는 배후에 커튼 뒤의 일들을 다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Amazing Grace 부르는 노래 하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하인드 커튼의 일을 모르는 분들도 이 아이가 Amazing Grace하고 노래를 힘있게 부르는데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얼굴 표정을 여기서 보니까 형아들도 전부 다 얼굴이 그냥 정말 히든그레 해서 정말 좋아가지고 막 웃고 너무 좋아합니다. 걔 부르는데. 걔가 뭐 성악적으로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걔가 Amazing Grace를 부르는데 왜 사람들이 막 웃고 좋아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은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영어를 금방 적응하고 잘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와서 영어를 또 잘 못하는 것은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다 보니 언어에 빨리 깨지 못할 때 학교에서 겪는 그 따돌림과 고독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른들은, 부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섭고 공부하는 게 무섭고 그런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이 아이가 어떻게 처절하게 지내온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와서 부르는 그 노래 하나가 하나의 자신의 혁명입니다. 나 자신 없고 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그 노래 속에 그의 영혼에 쏟아내는 고백과 그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느끼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저 아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나도 저렇게 외로웠고, 나도 저렇게 너무나 숨어서 살았던 내 모습이 저 안에 있는데 그것을 뚫고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부르고 있는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가 어른다운 감성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고생은 내가 하고 은혜는 자기들이 다 받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이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시간을, 고생을,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이 일이 저 큰 어른들을 살리고 있구나. 정말입니다. 자폐성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그냥 멍하니 서서 서성이고 있는 그 학생, 연습 시간 되면 누군가 가서 손을 잡아 끌고 와야 비로소 바이올린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이, 그의 감동적인 연주를 듣고 울던 사람들이 와서 막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그냥 정말 훌륭했다 그러면 땡큐, 그 밖에는 소통이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혼자 보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소통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 영혼과 함께 누구도 모르는 감추어 놓은 그의 선율의 아름다운 비밀을 함께 나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모두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아십니다. 이제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의 참된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 힘차게 눌렸던 자가 아름다운 선율을 터뜨려내고 모두가 사방에 갇혔는 그곳에 한 줄기 문을 열어놓으신 내 영혼의 놀라운 터지는 폭발하는 복음의 능력과 새로운 나의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